특별히 저녁 시간은 참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세상이라는 일터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려고 애를 쓰신 그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그 간증과 고백 또 고난의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의 마음속이 주님께로 향하여 더 가슴 절절하게 향하여 나가는 줄로 믿고요. 오늘도 그 가슴 절절한 고난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담아서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의 말씀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요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과 33절, 34절 두 군데를 읽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 2절이고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분명히 시작과 끝부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했냐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감히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리요,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찬양 고백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이루면서 그와 같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이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중심 중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요 바울 서신 전체의 중심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로마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바울 서신을 써서 이 로마서를 써서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으로 로마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은혜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관한 이 삶이 회복되어져야 이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바울 사도와 함께 사명의 길로, 소명의 길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본질 중에 본질이 움직이고 있을 터인데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과도 연결된다고 저는 확신하느냐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설교 제목과 일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속에 나와 있는 본질이 어디로 옮겨졌을 거냐면요 축약되어져서 로마서 8장으로 옮겨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 요약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은요.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 나눴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3일 전인데요. 예, 그렇죠? 3일 전. 예. 너무나 긴 시간인가요? 예. 제목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결국 이게 본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런 점에서 복음서의 결론인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곳으로 가고 있다면요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제 로마서 8장은 그 길로 가는 길을 연결시켜 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점에서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로 이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는데요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처럼 우리를 안심시키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말 정죄함이 없는 삶,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고발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처럼 편안하고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바로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로 시작해서 여기로 끝을 맺기 위해서 중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내용이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시작해서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질 수 있는 길, 그렇게 평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3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길로 열려져 간다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시작해서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끝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수시로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많으냐면요, 실패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정죄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도 자책감 속에 빠져들 때가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차이점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관계성 속에서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천천히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8장 1절을 보시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데 조건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 나오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도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의 시작점은 뭐부터 시작하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먼저 뭐부터 시작하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해결되어져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절만 봐도 분명한 게 뭐냐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누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럼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출애굽의 대역사가 펼쳐졌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응답하며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먼저 1, 2, 3,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 2절을 먼저 읽었으니까요, 8장 1, 2, 3, 4를 한번 보시면요, 1절, 2절은 이미 읽었고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3절의 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무엇으로 인하여, 어떤 이야기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가, 바로 3절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냐면요, 율법으로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냐면요, 우리의 죄성을 절대 없앨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죄된 존재라는 것, 죄가 가득 들어차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지 우리 안에서 죄성을 절대로 없애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성을 율법이 없앴다면요, 이미 신의 산에서 다 사라졌을 겁니다. 율법이 신의 산에서 주어졌을 때 이미 그때 우리의 죄성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의 죄성이 사라진다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성이 사라진다면 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가요? 율법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몇 장 정도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을 어떻게 삶 속에 낱낱이 해석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세한 규례와 법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20장에는 십계명이고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세세한 규례들이 주어집니다. 그럼 몇 장 주어진 건가요? 시내산에서 20장, 21장, 22장, 23장 몇 장인가요? 4장이 주어진 거죠. 4장이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이스라엘 9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9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율법으로도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세대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신명기의 법을 줍니다. 자, 신명기에는 몇 장 정도로 기록되어져 있을까? 5장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 세세하게 십계명을 삶 속에 풀어서 살아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부터 26장까지 몇 장인가요? 12장부터 26장까지 15장. 그 다음에 5장에 십계명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15장 플러스 하나에서 16장. 몇 장이 되어버린 건가요? 신세대에게는 16장의 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9세대에게는 단 4장이었는데 몇 배가 되어진 거예요? 네, 4배가 되어진 거죠. 벌써 4배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율법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606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줄지 않고 늘어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인식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의 죄 있는 모양으로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시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4절 보시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받은 존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신다는 얘기냐면요, 성령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무엇을 이루어가게 만드느냐면요, 우리가 죄성 가운데 거할 때는 율법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율법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의 삶 속에는 몇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2가지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냐면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사단이 극성을 부려대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5절부터 보시면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지금 우리도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놔주지 않고 좌시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2가지 삶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따라가는 삶과 무엇을 따라가는 삶이냐면요, 바로 육신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우리에게 관계가 없다면 로마서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끝내면 되냐면요, 로마서 8장 1, 2절로 끝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걸 것이 없고, 더 이상 사단의 유혹도 없고,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도 없다라고 전제가 내려진다면요, 로마서 8장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끊임없이 살펴보면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존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즘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것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떤 길이 열리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라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것에 내맡겨지고 이 현세적인 것, 땅에 있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이것이 끝인 줄 알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과 원수가 되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이 얘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분명히 우리도 지금 무엇 가운데 있다는 얘기냐면요, 두 길 가운데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 좁은 길 위에 서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결론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넓은 길로 걸어갈 때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무너져내는 사망의 길로 갈 것이로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 결국 마지막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끊임없이 신약 성경 그리고 바울 서신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당연히 이제 무엇을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이끌어 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육신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삶이 아니라요, 영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삶,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어떤 얘기?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그리고 죽음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9절부터 3절이 나오는데요, 9, 10, 11절이 나오는데요, 그 3절에 각 절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각 절마다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서 있어야 될 장소가 무엇인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는 그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보여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1절까지 9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너희 안에라는 그런 의미가 이루어진다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면
우린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무엇이 된다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도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누가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지라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서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1절도 보시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이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지금도 두 가지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할 때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될 장소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자꾸 우리를 잡아 끄는 거거든요.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안락하고 싶고, 좀 더 이 땅 위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것을 붙들고 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고, 좀 더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의 생각 쪽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건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야 될 길이 뭘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은 뭘까요? 이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잡아 끄는데, 육신이 잡아 끌고요, 성령께서 잡아 끄시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요, 결론은 뭐가 돼야 될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강조점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결국 두 가지가 잡아 끄는데 우리가 어디로 이끄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도함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참 13절을 읽어보면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삶과 죽음의 길이 갈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라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간다면 죽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로마서를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두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너희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두드리신다는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닫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도들인데,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갔던 성도들인데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지금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라,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즉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길로 갈 것인가? 17절 18절 소명의 길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소명의 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걸어간다는 얘기냐면요,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로마 교회도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존재,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 사명의 길이 쉽다는 얘기인가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사명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영광을 누리고 싶지 먼 미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들을 피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들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될 삶의 길들이며 우리가 사명자로 걸어갈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는데 어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는데, 세상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역류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달려가야 하는데 어찌 그 삶이 편안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편안한 길이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이며 아무 문제 없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은 죽음의 길이거든요. 같이 떠내려가는 길이고 같이 흘러 떠내려가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세상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을 역류해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그것은 연어에 대한 이야기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에서 이제 새끼 때 이제 바다로 내려간 연어들이 돌아오게 되지요. 거의 몇 킬로를 온다고 얘기하냐면 1만 킬로에서 1만 6천 킬로를 헤엄쳐서 온다고 합니다. 거의 시속 300km의 속도로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속도로 1만에서 1만 6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려오는 이 거리를 달려오는데요. 그 달려오는 거리가 만만치 않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계곡으로 올라올 때는 보통 이제 높이가 30cm, 20cm까지 되는 그런 물길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거슬러 올라오려고 하면요, 바위에 그리고 돌뿌리에 모든 살갗이 찢기고 그리고 또 상처가 나고, 그래서 끝까지 올라오면 뭐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연어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물을 거슬러서 모든 역경들을 헤치고 그 길을 걸어올 때, 달려갈 때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연어의 이야기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요, 세상을 거슬러서 역류하며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 달려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고 세상의 조롱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바울 사도는 늘 그렇게 환난이 다가올 때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견디라는 얘기냐면요,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것은 무엇과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작해야 80에서 90 정도 될 겁니다. 길게 살면 100년 정도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그건 기간을 측량할 수도 없는요, 80년, 90년, 100년으로는 측량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까지 80년, 90년, 100년쯤은 충분히 하나님께 헌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 80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충분히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명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될 터인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을 것인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또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타락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언제적에 타락했던 삶이냐면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명을 주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맡겨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요,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본래 첫 번째 인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고요,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까요? 무엇을요? 어떤 세계를 맡기실까요? 다시 또 창조 세계를 맡기실 것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시 또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사명으로 나가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보시면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무엇이 맡겨지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은 뭐라고 해석하시면 더 좋으냐면요, 창조 세계라고 해석하시면 더 바를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조 세계 전체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녀들이 나타날 때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말한 것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피조 세계가, 창조 세계가 저주를 받고 탄식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피조 세계가, 이 창조 세계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냐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이기에 창조 세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왕복하는 삶을 끊임없이 시계추처럼 살다가는요, 세상 천지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끊임없이 탄식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창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다면요, 이 창조 세계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름답게 질스럽게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소명으로 맡겨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23절 보시면 누구도 탄식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녀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창조 세계를 어찌하면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갈까라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도 고난의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 속에서 신음소리 내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더 행복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차라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이 호흡을 어찌하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며 천지창조 피조 세계도 탄식하고 있고요, 창조 세계도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24절부터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봅니다.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도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까지도 간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디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 없고, 고난을 견딘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도 버겁고 힘겹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누가 도우시는 기도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 그저 우리 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우리가 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그것을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질병과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연약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까지도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 마침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연결시켜 가시게 한다는 것,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28절일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아픔도 고통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좋은 것만 선한 것이 아니고 고난만 나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까지 쏟아져 나올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마지막 순간에 형제들이 와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요셉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저지른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악까지도 무엇으로 바뀌어졌다고 얘기하냐면요,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어찌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받들어서 악한 것이라도 내가 다 받고 이 악한 것을 다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한 것으로 내가 내려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2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고난까지도 악한 것까지도 다 우리가 받고 그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는 자가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연결되어져 갈 때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어져 갈 것인가, 무엇이 가슴 속에서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인가, 무슨 고백이 쏟아져 나갈 것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부터요 32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3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모든 악한 것이 다 쏟아져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으로 쏟아내어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한 고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인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이런 사람은요, 잠시 실족하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쳐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정 속에 거하며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삶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사명자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죽든지 살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삶,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평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주의 성령께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며 걸어갈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받들며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뜻을 받들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72장입니다. 272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그 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연약한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끌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오직 주의 성령께 우리의 모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가지고 오직 주의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삶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직 주의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님을 받들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농락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안주하며 이 땅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며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계계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주어지는 그런 하잘것없는 영광들에 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버지 고난까지도 달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미력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꾸만 땅의 것에 현혹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주님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시 또 맡겨주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땅 위에서 주의 나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고 미력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간구하여 주시어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주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를 배울 때까지 우리가 주님 뜻을 받들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